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 사망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 셋째는 교회의 머리로서 베푸시는 충만한 능력입니다. 이 큰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인류 역사에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장사된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른 사람들이 장례식을 거행했지만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물론 부활을 얘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살리셨고, 성령께서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살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능력이 부족해서 도와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나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능력은 주님의 충만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위대성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체를 지으시고, 생명체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는 생명의 창조예요. 특히 인간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닮은 도덕성과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인격체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를 좋은 용도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망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망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결별된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영혼이 죽으면 그의 육체를 떠나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고, 육신적으로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종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다시 살리시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어요.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망에 이른 인생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 육신적으로 사망한 자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시고 또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스스로 살아나신 일입니다. 주님 홀로 사신 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 혼자만 살아나는 능력이 아니고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님의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은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 창조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면 또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그 생명 창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의 인류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더 크고도 엄청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사망에서 다시 부활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늘 우편에 앉으신 점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 우편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어떤 공간적인 위치의 의미보다도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하늘 우편이라고 하는 자리,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의미하는 바는 영광의 자리 혹은 권세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영광과 권세.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권력자들 위해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 상반절까지를 보게 되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굴복시키신 대상이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인간 통치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 통치자들 위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치라고 하는 아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물의 기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초반에 보면 엔 아르케라고 시작하는데 태초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물의 기원 혹은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문 성경에는 이 프린시팔리티라고도 하고 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또 여기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권위를 의미하는 말로 이 authority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능력은 문자 그대로 능력이죠. 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통치, 지배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이런 단어들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권세들이 누구인가? 하늘의 천사들, 지옥의 권세자들, 마귀와 사탄,
혹은 인간의 모든 통치권자들을 망라한 모든 세력들입니다. 이런 지배권자들의 위에 주님이 계시죠. 오늘 인간 세상에 많은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배자, 군사적인 지배자들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 합의를 봤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자는 것이죠. 세계의 문명 발상지에 보면은 오래된 고왕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국 또는 바빌론 왕국, 그리고 또는 아시리아나 메데나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의 왕조들, 또한 중국의 왕조들이 수없이 세워졌다가 망했습니다. 최초의 세계 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인데, 그는 대단한 힘으로 정복에 나섰지만은 10년 만에 죽음으로써 졸지에 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당대 천하제일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멸망을 당했고, 또 로마 제국 이후로 세워진 가장 큰 나라였던 몽골 제국, 원나라 제국도 결국에는 아주 짧은 일생을 마치고 소멸합니다. 저는 6.25 때 태어났습니다. 냉전 시대. 저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망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소련이 얼마나 큰 나라인가 하면 지금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려면 1만 킬로를 가야 됩니다. 시간대 별려면 11시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나라죠. 근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에 이제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고 사회주의 연방이 창설이 되고 진행이 되다가 1940년에 15개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 제국은 소련 안뿐 아니라 동유럽의 위성국가들까지 합치면은 지구상에서 대적할 자들이 없는 막강한 세력이었어요. 근데 1991년에 고르바초프를 끝으로 소련은 해체되고 멸망되었습니다. 소련이 멸망한 후에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 미국도 이제는 기울어가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총량에서 중국에 추월을 당하기 직전이죠. 아마 군사력으로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더 이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권세자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은 정치 권력보다도 경제 권력이 더 막강합니다. 다국적 기업들. 예전에는 GE나 GM, 포드와 같은 자동차 산업 혹은 철강 산업의 기업체들이 세계를 호령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IBM과 같은 이런 컴퓨터 생산업체가 또 주도권을 잡는가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이 소프트웨어 업체의 강자인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이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지배권은 인간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인간 권세자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지배권은 과거와 현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간 세상의 권력 구조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매일 우리가 신문이나 언론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세계 지배자들 몇몇의 이름이죠. 트럼프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아베라든지 독일의 메르켈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거명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확실한 사실은 이들도 곧 바뀐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 권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세상 권력은 계속 세워졌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수시로 얼마든지 바꾸신다는 겁니다. 미국이 1776년이죠. 독립선을 한 후에 지금까지 약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미국에 가면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중국몽이라는 묘한 단어를 또 만들어내요. 중국몽이라는 게 한자로 중국 꿈이라는 얘기인데 차이나 드림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중국은 미래의 꿈이다. 한국 사람들도 이 차이나 드림에다가 숟가락을 하나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머리 숫자는 많지만 미국 같은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50년 역사를 거치면서 정신문화가 괴멸된 나라예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공산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에 몰입한 사회입니다. 평등 실현을 가장 큰 이슈로 삼고 평등 실현의 방법으로는 재산 공유를 방법으로 삼은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이란 말이 재산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 실현과 재산 공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죠? 정신이 빠져 있어요. 인간 영혼이 빠져 있어요. 인간의 가장 고등한 가치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미국이 250년 만에 멜팅팟이 되고 세계의 초강대국이 된 것은 제가 볼 때에 거기에 정신적인 강한 강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청교도 정신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입니다. 이건 뭐냐면 청교도 정신이 미국 정신의 기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골드러시나 이런 황금을 쫓아간 무리들도 많지만 항상 청교도 정신이 이러한 물질주의를 제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자본주의가 그래도 버틴 것이,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가 부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 도덕적인 견제력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중국은 공산주의를 몇십 년 하면서 정신적인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형제 우애라든지 가족애라든지 친구의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근데 공산당원들 보세요. 혁명을 위해서는 사랑도 없고 우정도 없고 신의도 없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괴멸시키면서 물질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 과연 그게 고등한 사회일까? 제가 볼 때 중국은 그러한 정신적인 고등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결단코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죠. 예. 그런데 아무튼 제 얘기는 중국도 망한다고 말이에요. 예, 거기다 너무 큰 기대를 꾸지 마라. 중국몽이 차이나 드림이 아니라 일장총몽 개꿈이 될 가능성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런 주변에 있는 이런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통치권이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발 아래 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만물을 발 아래, 그래서 만물의 지배권자이십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과 공존하는 자연 만물을 가리킨 겁니다. 여기에는 자연을 지배하는 질서, 우리는 이걸 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 근데 자연 법칙은 인간에게는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을 거스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 법칙을 따라서 이용하긴 해도 자연 법칙을 대항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절이 변하는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왜 겨울이 이렇게 길어? 좀 빨리 가지. 그것 가지고 소송 낸 사람 봤어요? 얼마나 춥든지 얼마나 덥든지 우린 따지지 않습니다. 태양이 빛을 내고 행성들이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야, 하루가 24시간이냐 48시간으로 하든지 100시간으로 하자.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그거 제한하는 사람도 없고, 자연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서 수십만 명이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자연의 법칙이니까. 바로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연 법칙은 찍소리 안 하고 순종하면서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대든단 말이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인간 세계와 천상의 천사들, 지옥의 세력들 또는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또는 자연세계든지, 주님은 인간 세계와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통치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오늘 주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늘 그 발 아래에 우리는 복종해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 통치자들의 머리이시고 자연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 주님이 함께하는 통치의 기반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뭐죠? 주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주 통치의 가장 위에 있는 통치 기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연 만물이 있고
인간의 지배자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통치 기구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표시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강조된 것이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충만히 채우시는 능력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함의하는 바가 매우 커요. 여기 첫째는 필요를 충분히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피조물의 필요성을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다. 또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한다 혹은 완성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그 영문 NLT라고 하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 보면은 이 귀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안 읽겠습니다. 저의 영문 번역을 보십시오. And the church is his body.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it is made, 여기 it는 교회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It is made full and complete by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채워지고 또 완성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곳의 모든 것을 자신으로 채우신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것, 모든 피조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여기는 everywhere, 또 뭡니까? all things, 모든 곳의 모든 것들을 with himself, 그 자신으로 채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걸 읽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완성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곳의 모든 것을 자신으로 채우십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자신으로 채우신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채운다는 말과 완성한다는 두 단어가 나타나요. 이 채우고 완성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주님이 채우시는 대상이 크게 보면 둘입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다. 우주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그 우주 만물의 필요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그 천체과학자들이 우주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빅뱅 이론인데요. 우주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팽창되기 시작하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광속도 이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우주 안에 이런 모든 행성들을 서로 뭉치게 하고 혹은 움직이게 하고 돌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작용을 하는데, 이 우주 속에 이 에너지라는 것이 얼마나 되냐? 우리 인간이 발견한 에너지는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예, 몇 프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우주 속에 있는 그 에너지, 우주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전에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릴 때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보존이라는 개념과 협력이라는 개념과 통치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 200여 가지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특성을 하나님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래서 존재를 지속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낱낱이 각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물들을 배치하고 충돌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주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우리 오늘 말씀에 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생명체들을 보면은 지상에 있는 동물들은 폐로 호흡을 합니다. 허파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를 흡입하고 또 산소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똑같이 산소를 흡수를 하는데 호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미를 통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이죠. 동물들은 지상의 먹이를 통해 생존하고 물고기는 물속의 먹이를 또 먹고 생존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100만 종의 동물과 39만 종의 식물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미없으십니까? 여러분 화분 속에 화초 하나 길러보셨어요? 네, 정성 부족도 있지만 무식해서 그렇기도 하고 한 화분 10개 갖다 놓으면 5개는 죽여요 꼭.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고 물을 조금 줘서 죽고 물을 안 줘서 죽고. 근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식물을 기르다가 얼마쯤 외출을 이제 며칠간 하고 오려면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물 줘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산에 가면 지천에 있는 게 다 식물이에요. 그럼 물 어떻게 줘야 돼요? 하나님이 생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충분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바다의 물고기, 어항의 물고기 길러보세요. 먹이 줘야 돼요. 그냥 먹이 안 주고 놔두면 삐쩍 말라서 죽습니다.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바닷속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 자연산, 그 어떻게 그게 뭘 먹고 계속 그렇게 번식하고 또 자라날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존하는 거예요. 생명체의 번성. 그래서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그들의 존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충만케 채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특별히 23절이 강조하는 바는 주님은 교회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요. 성도 개개인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주여 주시옵소서 할 때 뭘 달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돈이죠. 뭐 요즘 돈 떨어졌습니다. 돈 좀 채워주세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은 양식 좀 주세요. 의복 좀 주세요. 거처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 생존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분해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움직이는 그 인체의 이런 모든 활동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몸에 세균이 침입하면 백혈구가 또 맞서서 싸워서 세균을 몰아내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닌 영혼의 생존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육신적인 양식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네가 내게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런 말씀했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인생의 목마름이 뭐겠습니까? 만족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결핍된 상태죠. 뭐가 결핍돼요? 영적인 양식이 다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사랑의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기쁨을 채우시는 분, 만족함을 주시는 분, 위로를 주시는 분,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 이 모든 영적인 충만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에 우리 표어도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히 항상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충만함의 또 다른 의미는 완성입니다. complete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나타내는 비유가 몇 가지 나와요. 예수님은 머리고 성도들은 몸이다. 몸과 머리, 인체의 비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줄기이고 우리는 가지다.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부부의 비유입니다. 가정의 비유예요.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목자와 양, 목장의 비유죠. 근데 이 비유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위치에 계셔야만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예수님이 머리신데 머리가 잘려나간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줄기인데 줄기 잘린 가지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목자가 없는 양이 생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신랑 없는 신부가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심으로써 완성되고 채워지는 것이 교회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격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 인생이 뭔가 굴러갈 수 있는가? 안 된단 말이죠. 채워질 수 없어요. 완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그곳에 계셔야만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충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즐겨 쓴 말이 바로 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채워져요. 자,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는 만큼 신뢰하고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벗어나고 이 사망을 이긴 자로서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권세자다, 통치자다 하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자연 만물의 머리시고 인간 권력자들 위에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자연 법칙이나 혹은 인간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우리의 통치자는 예수님이다. 이 확신으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채우시고 교회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완성해 가는 분이에요. 교회가 뭐죠? 우리가 에베소서 마칠 때까지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서 실현되어 가는 것이 교회예요. 종말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 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공급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